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물의 제단을 드리며 예배하려다가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가요. 오늘의 제목은 화해를 이루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이 앞에 보이는 그림, 동물들이 뭔지 알고 있나요? 여기에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뿔소, 하나는 울버린, 마지막 하나는 북극곰이에요. 이 동물들의 특징 무엇인 것 같나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공통점이라 함은 공통점을 찾자면 이 세 동물이 뭔가 귀염귀염하고 순둥순둥하고 뭔가 약해 보이는 그런 동물처럼 보여요. 순진해 보이는 동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한번 화를 내면 아주 무서운 동물들이 된다고 해요. 코뿔소 같은 경우는 화를 내면 이 뿔을 땅에 문지르고 커다란 뿔로 장이 영역 근처에 오는 동물들에게 들이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울버리는 화가 나면 성질이 매우 포악해지고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요. 악취가. 그리고 마지막 북극곰은 하얀색, 뭔가 순해 보이지만 화가 나면 엄청나게 괴력이 나타나고 끝까지 상대방 동물을 쫓아가서 집요하게 싸움을 한다는 동물로 변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 동물들은 순해 보이는 모습에서 화가 나면 아주 무서운 동물로 변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언짢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 친구들마다 다를 텐데 뭐 주먹이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상대방 친구가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화난다고 해서 바로 화를 표출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의 화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해요.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젊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듯이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죠. 아버지는 왜 요셉만 맨날 좋아하고 맨날 요셉만 챙기는 거야. 너무 싫어. 요셉이 너무 싫어. 아니 왜 요셉에게만 채색옷 좋은 옷을 주시는 거지? 하면서 뒤에서 동생 요셉을 싫어했어요. 고자질하는 요셉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럼 친구들 같은 경우 멀리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요셉 형들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입고 있던 아버지가 주신 그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어버려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데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사람을 판 거예요. 사람을 물건 팔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인들에게, 상인들에게 사람을 판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 누구가 아니라 자기 동생을, 한 집에 살던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이렇게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돼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이 자기가 살던 곳에 식량이 떨어지자 이 애굽으로 찾아와요. 이제 애굽으로 찾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아, 요셉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엄청 두렵고 겁을 내요. 아,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요셉은 총리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중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면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형에게 벌을 주거나 감옥에 가게 하거나 심한 경우는 죽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해주며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용서와 화해는 요셉이 한 행동이었지만 그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요셉 형들과 화해하자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까 동물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동물 세 가지, 코뿔소, 울버린, 북극곰은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무서운 사냥꾼이 되지만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게 화를 참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화를 풀고 화해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 예배 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 이 제사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하면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산다고 하더라도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너 화해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세요. 그만큼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삶, 생활을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뭐 교회나 뭐 바깥에서 친구랑 열심히 놀다가 친구가 나 때문에 넘어졌어요. 나의 실수로 친구가 다쳤어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고 미안해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만약에 나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구가 이웃이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을 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고 화내게 했을 때 먼저 화해하는 것은 뭔가 자존심 상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제가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화해를 해야 된다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먼저 너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청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 매주 드리는 예배 오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억울하고 조금 내가 더 잘못 덜 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를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요한 일, 좋은 일로 바꿔 주실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은 몹시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친구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남매와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화나고 억울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가득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화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성질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화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화해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화해할 상황이 있었다면, 사람이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랍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로 먼저 손 내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제2기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가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비 3만원 있으며 신청은 행정실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8월 생일인 친구들 명단입니다. 생일인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오늘 간식이 있어요. 간식 있으니까 다들 받아가세요. 월삭 온가족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2일 토요일 새벽 5시 4층 한소망 채플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8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학년 3층 샬롬홀로 오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 친구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떡해요? 벌써 개학을 했다고요?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이라고요? 2학기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8월의 마지막 꿈과 시작해 볼게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나.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자, 오늘은요 성경 이야기를 먼저 오늘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림과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만약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싸웠다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어요. 예배 드릴 예물도 준비해서 며칠 동안 걸어오기도 했지요. 만약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야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과 형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공과를 들으면서 조금 양심이 약간 따끔따끔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조금 전에 동생이랑 싸웠나요? 아니면 형이랑 싸웠나요? 그 일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양심이 따끔따끔할 텐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서는 바로 가서 사과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독!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면 눈썹 이렇게 되고 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미운 눈을 하게 되죠? 아니면 때로는요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눈을 감고 이렇게 화를 참는 것을 보게 되죠. 화나면 이런 표정을 짓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화가 난 형제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독 질문을 보면 바로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더 쉽게 바꿔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가 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사이좋게 화목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몸과 나의 주변을 돌아보며 혹시나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꼭 화해하고 오라고, 사과하고 오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실까요? 먼저 화해하기, 또 먼저 용서하기, 또 사과하는 것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마음 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났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가 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준비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버럭 화부터 내지 않고요. 화난 마음을 두 손에 담은 후 쓰레기통 이렇게 한번 버려보는 행동을 취해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다고 화가 풀리겠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행동과 함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가능해진답니다. 자, 작은 행동이지만 화가 아주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용서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 첫 단계가 바로 화를 버리는 것이죠. 화가 난 마음 하나님께 버릴래요. 하나님, 이 화가 난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내 행동으로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 용서를, 그리고 화해를, 그리고 사과를 채워주신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동생에게 화냈던 마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누나에게 화냈던 마음도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버려볼게요.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람들과 다투고 화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뭘까요? 우리나라 말 세 글자로 미안해가 되겠지요. 자, 이거 미안해를요, 여러 나라 말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미마생. 어떻게 하냐고요? 공과 이렇게 다 쓰여있어요. 줄긋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미안합니다. 일본 말은요, 스미마생. 자, 그 다음요, 중국은요, 두이부찌. 이게 아마 성조가 있을 텐데 목사님이 중국어는 안 배워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는요, 시그노미 이렇게 말하네요. 미국은 sorry. 먼저 말해보면은요, 우리 주변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혹시나 우리 가족과 싸웠다면 먼저 가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미안해, 미안해. 먼저 사과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이렇게 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매일 내가 먼저 용서하기, 내가 먼저 사과하기 실천해보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35가 나는야 성경 제-유튜버 성경 이야기 스트리밍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지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유튜버 형식으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유튜브 찍는, 스트리밍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친구랑 놀 때, 친구랑 뭐 게임이나 친구랑 뭐 춤을 출 때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의 작은 바람은 한번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재미나게 한번 친구들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친구나 부모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봐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중학생 때 이야기인데요. 중학생 때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이제 친구랑 이제 학교 끝나고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멀리 한 10분, 15분 걸어가야 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 학교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친구가 목사님한테 나 학교 앞에 자전거 두고 왔다. 자전거 두고 와서 다시 학교 앞에 가야 된다 말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때 화목하게 친구랑 지내면서 친구랑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못 갔어요. 친구는 자전거를 가지러 학교에 갔고 목사님은 집으로 갔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 목사님과 친구는 연이 끊겼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을 다시 보지 않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 친구를 따라서 학교 앞에 갔으면 그 15분, 20분 갔으면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을 텐데 화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서 뭔가 아쉬운, 뭔가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고 하라? 이웃과 친구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왜 예배보다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옆에 이 구독자가 댓글을 단 거에 대댓글을 단 제 유튜버의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화해를 위해서 먼 거리를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밑에도 그렇죠. 예수님은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배만큼 이웃과 화해하는 그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냐면 화해하지 않고 화나고 짜증나고 싫고 그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나고 짜증나고 싫은 거를 모를 수 있지만 누군 아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화나는 얼굴, 화나는 마음, 싫은 마음, 분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있던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화해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화해가 그냥 하고 오면 바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화해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뒤로 넘겨서 사안이에서 들려주시는 상상수훈.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다 한문인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는 다른 말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건물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했어요. 산에 올라서서 아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소리가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살펴봤지만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길게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8가지 종류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이 그 산상수훈 중에 하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가툰, 목사님은 이 가툰을 볼 때마다 너무나 뜨끔뜨끔하고 너무나 기뻐요. 왜냐면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예수님은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랑 싸우고 나니 예배에 집중이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보다 먼저 이웃과 화목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목사님이 이제 드림 어린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싸우고 다투고 화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화목하게 지내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맨 아래 이웃과 먼저 해요. 화해해요. 나 누구누구는 누구에게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서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친구나 가족 아직 분이 안 풀리거나 화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용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화목을 기억하며 화해를 기억하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